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수요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곁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 가운데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악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세상의 욕심을 따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부패와 어두움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영을 지닌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복을 주실 때는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서야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패전국의 종살이였으며 비참함 그 자체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과 같은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는 민족의 살 길이 우상에서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돌아간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해야 한다. 끊임없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서 가야 합니다. 회개란 원어로 보면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떠나는 것과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문을 보면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쳐서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듯이 회개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을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지었던 죄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이 길을 떠나서 올바르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이며 다시는 그 길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는 구체적인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그 잘못을 반복한다면 자꾸만 어리석다라는 소리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이 어떤 것인지 잘 알려주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마음먹었을 때 자신의 그 모든 생활을 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현장을 박차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할 수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 현장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을 또 하나 살펴보면요, 믿음을 회복하자는 말입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우리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부족하여서 연약하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천번 절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그냥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행동들을 버려두고 하나님께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길을 떠나서 여호와께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도로 낮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셨으나 싸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찢겨진 상처를 싸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라라는 단어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라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 곁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오라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고 돌이켜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찢기고 얻어맞고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압박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들의 무력을 키워서 바벨론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 하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고치고 싸매주겠다라고 치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영혼이 우울해지고 우리는 쉽게 상처가 나며 삶의 힘과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하나라도 강하다라고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진 그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고통이 우리를 다시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끔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처,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생긴 상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약으로도 그 어떤 의사로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낫는 상처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심에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광명이 이 백성을 품어준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치료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고백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 우리 육신의 상처를 모두 다 품어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또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자들 아닙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을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영이 멀어지는 죄로 인해 영영이 멀어지는 불쌍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친히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구해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데서 살았다는 것은 모든 생명과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말이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름다움도 즐거움도 기쁨도 슬픔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관계조차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우리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생명이 없고 영생이 없고 영원한 고통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죽어버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살리시겠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 육신의 죽음은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성도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언젠가는 깨어납니다. 언젠가는 우리 함께 깨어서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살아났는데 죽은 자 같이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다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그 생명을 이어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가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면 해가 뜹니다. 새벽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잠겨있던 세상 만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모습이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새벽빛같이요.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이 되면 해가 뜨듯이 밝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빛을 인하여서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을 적시는 늦은 비는 어떤 비입니까?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비는 빠질 수 없는 조건이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생명, 너희들의 은혜가 되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가장 복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에 따라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여호와께 돌아온 사람,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보시며 쉬 없어지지 않는, 늘 함께 하시는 빛 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단비를 주시는 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을 힘써 알겠다고 입술로 말하는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물으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아무것도 모르시기 때문에 물으실까요? 에브라임 곧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가 잘못했을 때 뭘 잘못했는지 알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괜찮아질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비유했던 탕자의 비유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은 진실이 없는 부르짖음을 처음에는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정답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4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애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고 지속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하지만 4절에 나오는 말씀에서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아침 이슬처럼 그 고백은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쉽게 사라집니다. 아침 구름은 어떻습니까? 흘러가 버립니다. 아침 구름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처럼 이 사람들의 인애, 우리의 인애는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변하는 우리의 인내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내는 한정되어 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한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로만 하는 사랑, 행동이 없는 사랑,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진정 그 고백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귀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애는 짧습니다. 그리고 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가 무엇인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인애를 이 세상에 실천해야 할 사명을 띠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사랑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양만 있는 사랑 말고 쉬 없어지지 않는 변덕이 없는 지속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신실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 가운데 진정한 마음이 없는데 형식으로만 드리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이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다면, 우리의 몸이 이 자리에 1000시간, 10,000시간 있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매 순간 말씀으로, 매일 우리 성경 읽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해가 짧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돌아가서는 다른 것에 푹 빠져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 그런 헛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신약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정성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그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가인도 분명히 좋은 것을 하나님께 첫 제물로 바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참 자세입니다. 교회에 예배드리러 와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더 붙들림 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